시편 38편 1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우선 6절까지만 할까요? 여호와여, 주의 진노하심으로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노하심으로 징계한다고 하니까 다들 도망가셨나? 오늘 38편부터는요 죄악에 대한 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자손이라 할지라도 늘 죄악이 있지요. 언약 자손이라고 해서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없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완전히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여겨주시는데 때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좀 진노를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물론 이 다윗은 자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도 몇 차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겁고 힘들지요. 그건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내리누르고 책망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의 호소죠. 우리도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자녀들이 만약에 자식이 밖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불량배한테 매를 맞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는 부모가 속이 상해가지고 사실은 당장 쫓아나가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좀 찾아내가지고 혼을 내주든지, 어쨌든 그 자식 편을 서가지고 뭘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이놈아,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맞고 돌아다니냐.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너를 미워하겠냐? 네가 잘했는데도 그랬겠느냐? 네 옷차림도 제대로 단정치 못하고 네 행동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자식을 혼을 낸다면 그 자식은 어디 가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갈 때는 옥상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그래도 부모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이 징계받는 자의 마음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고 그냥 내몰라라 하시면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심정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사실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위로를 못 받는다면 정말 살아갈 힘이 없지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자기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깨닫는 것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우매한 까닭이 이렇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섭섭하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가요 사실 그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혼낼 수 있습니다. 혼내는데 정말 중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뭔가 물론 자식도 좀 다부지게 하라고, 진짜 나가서 왜 맞고 다니냐 바보같이 병신같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맞고 다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헤쳐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격려죠.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조금 어른들이 좀 서툴러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다부지게 그걸 헤쳐내라고 이제 하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밀을 할 때는요 그 부모가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모의 그 중심의 의도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판단을 하고 결국은 아버지도 소용없어, 엄마도 소용없어, 나는 이제 혼자야. 그리고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매할 때에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로우면은 그래 아버지의 저 말 속에는 나의 어떤 어리석음을 좀 고치고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다시금 아버지가 내 편에 있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 그걸 잃지 말고 그리고 더 힘차게 나가야죠.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지혜고 그렇지 않으면 우매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요. 6절 봅시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죠. 9절의 말씀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자기의 모든 소원, 다시 말하면 이 극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탄식을 주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내 이 탄식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죠. 탄식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이 소원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다윗을 혼내시겠어요? 직접 혼내는 건 아니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그 압박을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을 동원해서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그렇게 하신다 하면은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다. 나를 단련해서 반드시 이 위기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실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원수들은 솔직히 지금 하나님께 이용당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악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윗이 봤을 때는 그 원수들이 원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악하게 쓰임받고 있는 악의 도구들이에요. 몽둥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쌍해요. 한편으로 보면 저들은 저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다가 버려질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저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시련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바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러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둘러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극심한 환경에 지금 처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니, 이게 저 원수가 나를 그렇게 했으면 내가 할 말 있지요. 따질 수 있지요. 대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이 나를 그냥 공연히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나를 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누구를 원망하면 그 원망이 결국 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나이다. 입은 있지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을, 이 말은 아예 뭐 입 다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한다. 누구를 탓하지 않겠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보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소망, 이거죠. 그건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이 환경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진짜 두려운 거는요, 진짜 두려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만약에 이 부분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누구를 사람을 탓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하나님한테 빌어서 뭐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겠어요? 원수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원수들이 쾌재를 부를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원수들이 쾌재를 부르는 꼴은 절대 못 보지요. 그걸 봐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결과가. 그래서 진짜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판단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나 때문에 득세하고 내가 실족할 때 그때 저들이 큰 소리 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수들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면 우리가 뭐 할까? 실족할까 싶어서. 실족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라는 대로 우리가 실족하면 원수들의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는 거죠.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에요. 실족하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들이 막 그 덤비고 할 때 그 원수들을 내가 직접 대항을 해버리면 내가 이기는 것 같으나 이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지는 거예요. 욕할 때 같이 욕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거는요, 이래도 그럴 거야, 이래도 따를 거야 하는 식으로 사실은 넘어지기를 바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따르니까 더 미워하는 거죠. 더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한 까닭에 너희를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사실은 원수들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바라고 실족하기를 바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 올리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약 올린다고 약 오르면은 내가 지는 거죠. 약 올릴 때 내가 약이 안 올라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흔들리면 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원수들의 페이스에 말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21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이 구원자,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실족한 다음에 나를 붙들어가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기 전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자기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원수를 탓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굳게 믿고 가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9편 내용 계속해서 보면 주께 소망을 두고 악인 앞에서도 잠잠하여 범죄치 않겠다고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뭐 유사한 내용이죠. 같은 묶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유사한 내용입니다. 자, 39편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인이요 내 앞에서 막 욕설을 퍼붓고 막 흥분하도록
내 앞에서 바로 그냥 나를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예를 몇 번 당했죠. 심지어 신하 앞에서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신하도 자기가 그 힘들 때 자식도 그랬고요. 자식도 아버지를 향해서 그 온갖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또 신하도 정말 무자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그렇게 정말 괴롭혔어요. 바로 코앞에서 그랬어요. 그럴 때 자칫하면 뭐가 나오죠? 내 입에서 같이 맞대응이 나오죠. 아니면 욕설이 나올 수 있고, 그걸 뭐 대적하든지 뭐 치든지 어떤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사실 감정 처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요, 참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할 말 못할 말을 가려가면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건 엄청난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그 정말 꼭 필요할 때에 그 하는 말, 그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시적절한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고, 그 말 외에는 사실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말이 사실은 많아가지고 허물도 많이 잡혀요.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은 말이 없는 분이 인기가 좋아요. 은근히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을 잘해도, 맞는 말을 많이 해요. 맞는 말을 많이 해도 괜히 밉상이야. 그러죠? 북한의 김정은이는, 김일성이는,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참 오랜만에 직접 연설을 했다는데, 전에 김정일이는요, 연설 딱 한 번, 그것도 영광이 있으라 딱 한마디, 그거밖에는 말한 게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아주 많이 통치를 잘합니까? 그렇죠? 네. 말이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말 너무 잘하면 말은 잘하네 그러잖아요. 말은 잘하네 그런 소리 듣고 별로 그렇게 신뢰를 못 얻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약간 어눌한 게 오히려 조금 자연스럽고, 때로는 약간 실수해도 그게 더 진솔하게 느껴지고 신뢰감이 더 옵니다. 네. 다윗도 정말 그 악인을 향해서 내 앞에 있을 때, 저 멀리서 욕하는 거는요, 한 단계 거쳐서 듣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절제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어줘야지.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얘기하면요, 코앞에서 바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요, 그건 못 견디잖아요. 막 속에서 금방 일어나잖아요. 그때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2절 보세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선한 말도 안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속으로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사실은 근심이 더 심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속에 담아놓고 있지 마 그러죠. 좀 내뱉으라고 그러죠. 예. 안 그러면 화병 걸린다고, 속병 걸린다고. 예. 옛날에 며느리 시집 가면은 3년 동안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또 뭐예요? 자간 뭐 3년씩 하래요. 예. 그러다 보면 한 9년 지나가죠.
9년쯤 지나가면 그때서는 이제 말 조금 해도 이제 용납이 되는 거죠. 절제할 만큼 이제 하는 거죠. 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예. 그러니까 막 속은 더 뜨겁지요. 속은 더 답답하고. 그래서 혼잣말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도 답답하니까 말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린다.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 언제까지 살까요? 나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 말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네. 그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나면요, 드러나는 거는 자기의 연약함밖에 드러날 게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그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맞는 소리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특히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되어진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없다고. 그 말을 제가 했는데, 결국은 되어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지금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요, 한 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뼘 인생. 한 뼘 인생이면은 뭐 우리 아까도 에스더 할머니 편찮으셔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렇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사시면은 오래 못 사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보면 그분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거기서 다 길이 우리는 뭐 요만큼이, 요보다 요게 조금 더 크네 그러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첫날이 한날 같아가지고 다 같아요. 우리가 다 동시대에 태어났다가 동시대 같은 내용 깨닫다가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가는데 다 도토리 키재기죠. 뭐 더 오래 살았다고 할 것도 없고 좀 더 못 살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긴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그럴 게 없다. 자,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존재인가를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고백하는 이야기.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무슨 큰 역사를 이룬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지나고 보면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갔는지도 잘 몰라. 그 다음 사람들은 뭐 몇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근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다 우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뭐 그 당시는 대단했어요. 뭐 정말 뭐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 뭐 용을 잡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 인생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그런 것들이요, 어떤 뭐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든지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걸 막 가지는 것 같고 그거 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행세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그런 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더 불쌍해. 더 불쌍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요, 어떤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그저 큰 미련 없이 그냥 아쉬움 없이 가요.
근데 그런 거 있었던 분은요,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 권력도 그 권력 건불 10년, 건불 5년, 그거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행세했는지 나중에 그거 놓을 때 보면요, 아주 사람 비참해요. 비참해요. 그리고 다 종말이 안 좋아, 사실은. 그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요, 착각을. 그러니까 착각만 안 하면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면 겸손히 하죠, 겸손히. 돈을 주더라도 겸손히 그걸 가지고 어떤 선한 일에 쓰겠죠. 그리고 권세를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기 건 줄 알아. 자기 권세고 자기 돈인 줄 아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행세를 하려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죠.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런 인생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권한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걸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지금 이 단원이 이 죄에서의 죄악에 대한 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어떤 징계가 왔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당하는 그게 설령 고통스러운들 얼마 가겠으며, 그것도 영화가 또 많은들 또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그게 마치 자기의 전부인 양,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절망을 하고, 이것이 더 못난 행동이죠. 더 못난 행동이죠. 그런 거에 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지배되지 않는 그것. 그래서 누가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괴롭더라도 그걸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이런 이제 믿음, 그런 어떤 소망,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얘기예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바보라서가 아니고 다윗이 왜 그렇게 바보입니까? 그렇게 약을 올리는데도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잠잠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구를 탓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일에 악하게 쓰임받고 있으면 그가 악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악인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하지요. 악역을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나 훈련시키느라고, 나 지금 나의 그 못된 죄성 뽑아내려고 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교감돼가지고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교관들이 아주 그냥 모자삐딱하게 써놓고는 그냥 못되게 굽니다. 막 몇십 바퀴씩 구르려고 그러고요. 뭐 온갖 저런 것들을 다 갖다가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인들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절천지 원수가 돼서 그렇습니까? 원수 된 적 없어요. 우리 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안 시키면, 제가 아주 제일 기억에 남는 게요, 비 오는 날인데 추워요. 가을, 아마 겨울 초입일 거예요. 추운데 그냥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는요, 막 얼마나 몸이 떨리고 막 그런지 몰라요. 도시락 싸갔는데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너무 차갑고 그래가지고 막 다 체할 정도예요. 그거 먹으면은. 그런데 그날 따라서 얼마나 훈련이 혹독한지 막 잠시도 시계를 안 해줘요. 그렇게 막 그 황토볼에 막 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막 황토에 다 젖고, 그러다가 구보에다가 계속 굴르는 데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오늘 여기서
다 감기 걸리고 다 그 체하고 다 병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훈련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요, 그 악한 역할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악한 역할을 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할 말이 많지요. 많은데 차마 말을 못 하겠다는 거죠. 차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구할 것은 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들 보고 야 잘 살살해줘라,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냥 계속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내가 결국은 실족하겠고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런 말 해놓고도 자기도 답답했든지 좀 쉬었다 가려고 셀라 그럽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쉼표 같은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 이스라엘 민족 정말 참 유리방황하는 민족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유리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광야로 갔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또 나그네처럼 생활했다가 나중에 또 땅을 차지했지만 또 나라 갈라지고 또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짓밟히고 또 먼 나라로 포로 잡혀가고 맨날 나그네 생활 아닙니까? 오늘 오전 사도행전에서도 배웠지만은 오죽하면은 아예 그냥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요, 우리는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라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도 사실은 다 나그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동안이야 물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살긴 살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을 우리나라로 삼고 사는 게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그네지요. 나그네니까 여기다가 소망 둘 거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단순히 건강뿐이겠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에 당연히 그렇게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큰 내용은 징계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내용,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마치 버리는 것처럼 아주 매정하게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38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그 부분 더 보면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번역상은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연단하실 때 그렇게 아주 모진 그런 연단을 하셨는데, 물론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극심한 그런 연단을 많이 받았고 정말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다시 회복해 주셨지요. 그리고 거기 이면에는 주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끝까지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망의 근거가 됐다는 거, 거기까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또 악한 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가 잠잠히 달게 받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참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어리석은 자들처럼, 미련한 자들처럼 사람을 원망하고 그 원망이 때로는 하나님까지 미쳐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늘 어떠한 경우에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 명심하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